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부모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야기 장로님 의견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긴 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긴 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새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긴 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네. 지금 예배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두 팔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일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나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사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샬롬. 저는 사교구와 장학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준호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결단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더욱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은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출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효를 다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나 아닌 타인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케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송파지방 감리사님으로서 송파지방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는 교회 50주년 신년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단과 말없이 임마누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차례양, 교통, 찬양,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사회부 주관으로 효잔치를 준비합니다. 부모님께 정성스러운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11조와 주일원금, 속회원금,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곡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느리를 맞이한 지 60일쯤 지났는데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아들 며느리에게 사랑해라는 축복의 언어와 미안해라는 회개의 언어로 만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시어머니를 대표해서 가정의 온도를 높이는 부모이겠습니다. 아들 충만아, 며느리 수지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둘째 충훈이랑 막내 사돈총각 수찬이 사랑해.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장 닮아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IMC와 함께 부모님들께 선물하는 오늘 지하체육관에서는 11시 30분부터 식사 대접 및 선물 증정과 함께 최고의 뮤지션들로 구성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의용 봉사는 교육관 13층에서 의료봉사는 지하 1층 영화부 유치부실에서 준비됩니다. 제33회 성교회 찬양축제 추천 및 준비 모임이 오늘 저녁 6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성교회에서는 임원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IMC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 간지를 참고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보문서 선교부에서 어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부와 3부 예배 후 30분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관 1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 놀이터 방이 임마누엘이 개관했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대상이며 예약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임마누엘 교회 단독 사용, 주일 1회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영화부와 유치부가 사용하고 2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우리 교회 자녀 대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 2회차는 쾌적한 놀이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중에 전화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민폐되신다며 손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두 분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꼭 기억하겠습니다. Let's IMC!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네,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좀 시작을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담요 같이 나왔어요. 아시죠? 이 졸면 갖다 주는 거야, 이 담요. 에? 조심하세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늘은 막 이렇게 궁궐 같은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그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 찬양으로 올렸는데, 이 부모님 주일에 딱 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봐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정말 귀한 손님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모님 주일에 한평생 우리 감리교단을 섬기시던 우리 서울 남년의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방문을 해주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꺼번에 오신 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평생 남녀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별거 아니지만 교회에서, 우리 사회부에서 음식이랑 또 교통비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만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네, 회장님만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부장님 나오셔서, 네, 좀 전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마이크 좀. 네, 들어가시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김국도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셨는데,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도 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이곳에 계신 이 임마누엘 교회 원로 되신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미리 확답을 좀 받아놓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해서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남년에. 네, 같은 소속이세요. 지난주는 우리 자녀주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결단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지난주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단 영상들도 이제 저한테 많이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좀 이게 어색해요. 그런 거 하기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이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하시다 하시려니까 좀 어색한데,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딸이랑 했어요. 네, 붙잡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시도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라 그랬죠? 우리 자녀들의 천군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이냐면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한 자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이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손님이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길러낸 이 일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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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배가 부모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다 주님께만 향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찬양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 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 중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는 유교 사상의 잔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몇 자리 이렇게 이만하게 이렇게 해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아멘? 네, 아버님들 아멘? 네, 이 땅에 아버지 아멘? 네, 이 땅에 계실 때 잘해요. 계실 때 잘, 네. 계실 때 잘해야 된다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시고 나서 잘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우리 효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노아의 가정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홍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때 썼던 인물이 의인 노아였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난 이유가 뭘까요? 홍수가 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이 부패했다는 뜻이 뭐냐면 모양이 부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부패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포악함이 드러났다.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를 쫓아다니고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무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랐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오로지 자기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남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걸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어요. 이런 세상의 풍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심판받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밤중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 미자립 교회 십자가는 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경건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죠? 방주를,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방주를 한 100년 정도, 100년 가까이 지은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 다른 사람들 다 비웃고 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생명 있는 것들 2쌍씩 이렇게 싣고, 정결한 것은 7쌍을 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결한 게 뭘까? 그건 왜 7쌍씩 실으라 그랬어요? 정결한 것은 제사 지낸 동물. 제사 지낸 동물은 7쌍씩 심어라.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탑니다. 정확히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4일 두 번째 달 14일에 세상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뭐예요? 우리 정수리에 물이 묻혀짐으로 인해서 우리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도 비슷해요. 물로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상한 질문들을 하세요. 오리는 둥둥 떠다니니까 오리는 살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오리가 둥둥 떠다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150일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리도 둥둥 떠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50일 동안 뭇도 없는데 오리가 둥둥 떠서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물고기는 왜 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는데 물고기들은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고기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봅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서 사니까. 예.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다 죽었다고, 다 완전히 다 수장시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믿는 책이에요. 그대로 믿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은 실제로 홍수가 내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만든 걸 후회한다. 다 부패하고 그리고 폭력성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홍수에 담아서 영적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또 우리 남녀의 원로 목사님들은 이 방주를 위해서 얼마나 망치질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방주가 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죠? 네, 이 방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네.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잠겼습니다. 물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가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는 때가 있죠. 몸에 상처가 나는 때가 있는데, 뭐 병원 가가지고 수술한다 그래도
그 칼자국이 남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음식하다가 이렇게 서툴게 칼질하다가 이렇게 싹 비고, 예. 또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또 손 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상처가 상처난 대로 몇십 년을 가든가요? 아니면은 아물고 새살이 돋든가요? 아물고 새살이 돋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는 아팠던 시기를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팠는데 찢어졌었는데 막 고통당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새살을 돋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제가 티는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우리 목회 대선배님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막 엄청 힘들어요. 막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다 온화하게 웃고 계시지만 한참 새까만 후배로 막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에는 어떤 게 머물러야 돼요? 아파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이게 우리 입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네.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홍수가 끝났는데 근데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포도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포도원을 했겠지만 600살이 넘은 노아도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홍수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남자는 여전히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뭐 일들 소일거들을 이렇게 하세요. 하다못해 사람들도 만나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좀 활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포도원을 하다가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다 같이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제 해석은 좀 달라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지네 집에서 벌거벗었는데 그게 왜 추태야? 아니 지네 집에서 벗었잖아. 뭐 남의 집에서 벗은 것도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추태라고 얘기하지만 술 취해서 지네 집에 뭐 벌러덩 누워 있는데 그게 뭐 지네 집에서 옷도 못 벗고 있어요? 제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집에서도 금연이라고 이게 딱지가 붙은 거예요. 집에서도 금연이라고 딱지가 붙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흡연을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지네 집에서 그렇게 비싼 돈 줘가지고 집 사놓고 집안에서 담배도 못 피게, 그것도 자기도 아니고 남이 못 피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옆에 계신 분한테 같이 올라가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네 집에서 담배도 못 펴요? 엄청 비싸게 주고 집 샀는데 담배도 못 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비타민C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그래서 좀 난처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가 자기네 집에서 뻘거벗고 자는 일을 추태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동네방네 다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우,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었다.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어, 술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 빨개 벗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함이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기도 부끄러워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한테, 셈하고 야벳한테 이 얘기가, 야, 아버지 빨고 벗었어, 가서 봐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셈하고 그리고 야벳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좋은 사람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담임 목사 인격을 뭘로 하는 거야? 좋은 사람 주려고 이거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셈이랑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걸 보고 어깨에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가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야. 셈과 야벳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그렇죠? 아버지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아버지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 저도 그래요. 김도 목사님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멘? 아들이 한 일이 그런 거야. 아들이 한 일. 그런데 이 함이라는 아들놈은 뭔가 잘못됐죠. 아버지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내용이 함이 한 짓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이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표본을, 악을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 그 악의 표본이 함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정도는,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데, 근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은 원문도 파악하고 뭐 이런저런 성경 대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함이 저지른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함에 악의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함이 더 악의적으로 적극적이고 경박한 죄를 지었다고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몸으로 동성애적인 장난을 쳤다 그래요. 함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완전히. 그 결과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깼어요. 술에서 깨가지고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아들이, 이게 함이에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냐면 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아주 최악의 저주를 한 거예요. 에?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해. 아주 밑바닥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안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의 이 함의 자손들이니까, 함의 자손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하나님, 자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함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은
같이 축복하는 거야. 너희들은 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셈도 창대하게 되라. 야벳도 창대하게 되라. 근데 가나안 너희 놈 새끼 너는 셈하고 야벳의 종이 돼. 아니 걔네들 종의 종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이 팔레스틴의 옛 거주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 안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된 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는 부모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네. 아멘. 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거 어디 가지 않아요. 네. 2부 때 할렐루야 찬양 때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찬양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했다고 할렐루야 찬양 때. 근데 그 기도 내용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어디 가지 않아요. 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셈과 함과 야벳과 같은 헷갈려. 셈과 야벳과 같은 자녀들이 되셔서 축복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부모의 아픔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약점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지 말고 부모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런 자녀가 되셔야 한다고요. 흑수저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이 흑수저란 얘기를 듣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정말 세상에 듣기 싫은 게 그런 이야기예요. 어딘가에는 더 잘난 아빠가 있겠지. 니네 아빠보다 더 돈 잘 버는 아빠가 어딘가에는 있겠지. 그리고 니네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음식 잘하는 엄마도 세상에 무수히 많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항상 당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당신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 부모밖에 없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독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정주에, 우리 아버지도 저 평안북도 정주에 사셨어요. 이 피난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되냐? 저도 정주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평안북도. 북한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청 욕했겠지 내가. 독재국가 제3세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한번 태어나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한번 체험해봐. 가서 우크라이나 가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한번 생각해. 어디 수단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내란이 어쩌니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총 가지고 안 하잖아요. 수단 같은데 가봐요. 총 가지고 싸워요. 총 가지고 싸우고.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보셨어요? 방글라데시는 소오줌으로 막 세수를 해요. 소오줌으로. 그런데 한번 보내봐야겠어. 딸 잘하라고 방글라데시 보냈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 그런 나라에 한번 가보셔야 알겠냐고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아버님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아버지 이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존경하는 아버지 이걸 더 좋아한대요. 네. 부모님을 우러러보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연배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사이다니 어쩌니 이런 못 배운 자식들이에요. 못 배운 자식들. 못 배운 자식들이에요. 제가 저 뒤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우리 장로님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회 엘리베이터 이렇게 지하부터 본당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쓰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하고 사라 선교에 타고 남는 자리에 당신이 타는 거예요. 아멘? 좀 알아들으라고요. 아브라함, 사라 선교에서 오면 꽉 차 있다가도 아유 어르신 오네 그러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냐고? 에? 어디 머리도 시커먼 양반이 그냥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나오라고 어르신들 가면 나오라고. 그리고 식당에도 어르신들 방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사라 선교에 오시면은 그러면 앞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음식 타라고 앞에 쓰시라고 이거 하라고 아니 그냥 방 그 밑에 방에다가 사라 방 따로 만들고 아브라함 방 따로 만들어. 그래서 여선교회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니까 남선교회에서 그 해당 남선교회에서 4주 동안에 어르신들 밥 좀 타다 드려. 아멘? 남자분 아멘. 선교회 아멘. 남자분들 아멘. 권사님 왜 아멘 똑바로 안 해요? 아멘. 그렇지. 아멘. 어르신들 잘하라고. 어르신들한테 잘해가지고 손해나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 똑같은 사람끼리 차별 대우하면 안 되지. 누가 안 된대. 담임 목사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법이고 인권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어른들 공경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부러우면 아브라함 사라 빨리 되라고. 그러면 빨리 돼. 제가 아브라함 선교회 담당 목사라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선교회 아무나 오는지 알아요? 오고 싶다고 오는지 알아? 떡국을 엄청 많이 먹어야 오는 거야. 아브라함 선교회는 마음대로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식당에 내려가면 그럼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먼저 와서 드세요. 그러고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잖아. 우리 어르신들에게 담임 목사 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성경에 어르신들 공경하라고. 어르신들 공경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처럼 600살까지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20살? 120살? 안 돼? 그러면 100살? 100살? 100살. 호불호가 있네요. 100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때까지 여행하고 맛있는 거 다 먹고 그 이빨도 그때까지 다 튼튼해가지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3일만 앓는 거예요. 3일 앓는 동안에 LA에 있는 아들도 오라 그러고 뉴욕에 있는 딸도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 오라 그래서 야 이제 아버지 간다 이렇게 3일만 딱 아프고 그렇게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염장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함같이 그렇게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똑 부러진다고 할 말 다 하면서 어르신들께 저주받을 이야기 듣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열심히 존경하고 열심히 공경하고
장수의 축복받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부모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세요. 부모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세요. 부모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칭찬하는 자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성취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이 편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가장 안심되는 자녀예요.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의 끄트머리는 똑같거든. 우리 끄트머리는 똑같거든. 우리 해명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에 해명이가 죽어서 가는 곳이랑 똑같거든. 목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옷 입으셨죠? 노아한테 한 얘기, 노아한테. 대단한 일을 해서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예로운 것은 성경대로 사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 공경하면서 이웃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에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보다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늘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아멘. 부모님들 아멘. 선배님들 아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투석을 시작하셔서 일주일에 3일 투석을 하세요. 월, 화, 월, 수, 금. 세 번을 투석하러 가세요. 근데 투석하면은 정말 죽겠는 게 4시간 동안 못 움직이고 투석 받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가실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시고 싶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가만두면 엄마 120살까지 사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응원을 하잖아. 또 주명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주명이 그 새끼 할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응원을 하고 있어. 딸내미 할아버지의 음악성을 닮은 딸내미, 할아버지의 두뇌를 닮은 저 아들내미, 손주구나, 손주. 아들은 하나도 안 닮은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응원하고 있잖아. 힘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결혼식 인사를 하러 누가 왔어요. 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뭐 올 때부터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얘를 구슬려 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받고 주례를 약속받고 이제 그래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데려오는데 이 자식은 벌써 주둥이 입만큼 나와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뭐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 곱게 키우지 말라고. 애들 곱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우면 이 꼴 난다고. 곱게 키워놓으니까 신앙생활도 무서운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죠. 안 하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막대하는 거야. 그것도 목사 앞에 와가지고 막대하는 거야. 막대하는 거 부모님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막 뭐라 그래서 이 새끼 너, 이 정신없는 새끼 너, 부모님 너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 이 새끼 너, 똑바로 안 앉아? 눈 똑바로 안 떠? 다리 풀어. 똑바로 허리 펴고 앉아. 뭐 이러면서 제가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애 낳아봐요. 애 낳으면 부모 마음 알 것 같죠? 애 낳으면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값 생각하고 우유 값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 마음 알 것 같죠?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애 커가면서 봐.
부모 마음에 대해서는 매번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직까지 덜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알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저처럼 아버지 뒤이어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근데 설교를 할 때 항상 저는 그래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보통들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전통 예배 드리니까 강단에 맞춰가지고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온 서치라이트. 눈이 엄청나게 부신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서치라이트 좀 치워라 저거. 서치라이트 좀 치워라. 이제 직원들이 다 치운 거죠. 그 다음 주에 쓰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서치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눈 너무 부시니까 또 치우라고 그래서 또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하려니까 또 서치라이트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얼굴 좀 환하게 나올까? 목사님은 매번 내리라 그러는데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 맨날 올리라 그러니까 다시 서치라이트. 여태까지 당신들 부모님이 흘린 눈물 절반만 흘리라고, 부모님 위해서 절반만 흘리라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고 그때 흘릴 눈물 지금 흘리라고. 오늘 설교 제목, 날개를 포기한 그대. 날개를 포기한 그대가 누굴까요? 당신 부모님.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당신에게는 천사야. 당신으로 인생이 가득 찬 분들, 뇌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 한 80-90%는 당신만 그려져 있는 그런 분들,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보다 더 뜨겁게 울어주시는 그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당신한테 자녀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천주교의 신부들 있잖아요. 천주교의 신부들, 걔들은 다 구라야. 왜냐하면 장가를 안 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애를 안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아니야? 그죠? 맞잖아. 내가 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불편한 거야? 진짜 그렇잖아. 신부가 어떻게 알아? 애를 안 낳았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함 같은 아들 되지 마시고 셈과 야벳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방주 있잖아요. 방주. 이 방주를 생각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방주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이 방주가 우리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없잖아. 우리 아빠가 다 하잖아.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주. 그 방주가 여러분들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예요. 네. 아멘? 네, 여기 머무세요. 여기 머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보면은 감탄밖에 안 나요. 감탄밖에. 모든 걸 말해주죠. 모든 걸. 엄마의 표정이. 이 꼭 얘는 정연이 같고 쟤는 정국이 같고, 그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 표정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엄마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이 엄마들의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고, 진짜 기도하는 엄마 무시한 자식 새끼는 그 새끼는 좀 혼나야 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습니다. 살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하면 부모님께 마음을 담은 선물과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마음을 담은 선물. 꼭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죠. 어머니 아버지들, 이게 더 좋을 때도 있어. 이거 봉투 잘 준비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만 전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좀 묵직하게 전달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주 결단을 어떻게 지킬까?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고아인데 어떻게 지킬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주 결단으로 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아빠들 좀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 저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 어르신들 얘기할 때 저희 아버지가 꼭 무슨 이름 뒤에 자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제 꿈에는 가끔 이태환 씨하고 홍태점 씨가 나와가지고, 이태환이랑 홍태점 씨가 누구냐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나 키워준 이태환 씨 홍태점 씨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엄청 그리운 사람들. 우리 엄마한테 아마 더 보고 싶겠지, 나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 결단 지키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자식들은 아시죠? 마음을 담은 봉투와 선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이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서울남년의 어르신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늘 넉넉하게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의 제목 되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밑에서 하실래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올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들도 많이 왔네. 예. 아무쪼록 오셨으니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음식 좀 잘 준비했냐? 봉투도 좀 두둑이 준비했냐? 네네, 사모님까지 다. 내가 네. 나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 똑바로 했마. 네. 축도는 연세가 높은 분한테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선배들이 아유 엄청 많네요. 목사 원로 목사 회장님 어디 계세요? 나와 축도해 주세요. 예. 네, 나와서 축도해 주세요. 여기신가? 네. 제가 축도하는 것보다 연세 높으신 분이 축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전 회장이신 김산봉 목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저기. 산복이 형 나와.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아이고 살코마 아이 손 아파. 자 가운데로 와 축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히 역사하심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전체의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